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69편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왕이 어려울 때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면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신앙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2절에 보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이제 이 다윗은 어려운 심정 가운데 자신의 대적들의 평안을 보면서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바꾸시길 기대하고 있어요. 반면 26절에 보면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말해요.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이제 자기는 마치 이렇게 죽게 맞는 것 같고 힘든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대적들은 평안한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일상의 평안을 누리는 상황 같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바꾸시냐면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 평안이 오래가지 않고 내 고난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주께서 주의 분노를 그 위에 부으시고 맹렬한 노가 미치게 해달라고, 거처가 황폐하게 해달라고, 장막이 사는 자가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대적들의 그 모든 상황 형통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죽게 맞는 것 같고 곤고한 것 가운데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하나님 주세요. 이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뒤집는다는 거에 대한, 바꾸신 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해결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하고 변화되고 커지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바꾸시는 놀라운 은혜가 각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와 찬송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9절에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지금 가난하고 슬픈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마음도 어렵고 상황도 어려운 거죠. 그때 그가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높여달라고.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냐면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러면서 31절 32절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찬송은 어쩌면 이어져 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찬송을 주시고 찬송할 때 기도하게 하시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현실은 어두운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으니까 찬송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 절망의 상황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동시에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기도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의 주시면 정말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되죠. 권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근데 기쁨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영혼이 그 절망에서 일어서는 소망으로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모든 궁핍한 자, 어려운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구원하시는 거죠. 35절에 보면 하나님은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뭐냐면 돌보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삶과 평안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고 그리고 소유를 삼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을 소유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그 땅을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얘를 상속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다음 세대도 돌보시거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게 하는 거예요. 또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계승하시게 하시고 또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셔서 언약 가운데 살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을 은혜와 능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언약의 세대로 이어져가는 귀한 은혜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